어차피 매번 설교를 위하던 설교를 위하지 않던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좀 어떤 것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보시면서 좀 비평적으로 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번 이 관찰을 한번부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소유격을 자꾸만 넣으니까는 왜 이렇게 소유격을 자꾸만 넣을까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어디가 음소거가 안 됐습니다.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음소거. 네, 음소거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한 여인이 주어가 나왔는데 주어 앞에 이 여인을 소개하는 하는 것에 소유격을 3번이나 넣었구나라는 것을 볼 때 아직은 모르지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의 눈과 같이. 그래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구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말을 하는구나. 뭐라고 말을 할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이렇게 말이 좀 기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을 얘기했구나. 두 번째 문장,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두 가지로 말을 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역시 이 여인도 자기 주어를 끄집어내는데 수식어를 앞에 많이 갖다 붙이는구나. 이것은 뭐겠어요? 여기에 뭐 어떤 힌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뭐 하고 싶은 뭐가 있어서 이게 다 성경은요 저자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영화로 얘기하면 복선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어. 그런데 당신의 종이 계속 당신이죠.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다. 주어 앞에 항상 뭐가 앞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주어는 한 여인인데 앞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도 나의 남편이의 앞에 당신의 종이 이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읽을 때 관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본문을 읽는 것이 좋겠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황이 와서 두 아이 숫자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분도 이제 두 가지로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를 넣고 요 이를 넣은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읽었을 때는 뭐지?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위기를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내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랴까진 좋았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아, 그 몰라서 물으세요.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걸 좀 도와주셔야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죠. 내 집에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읽었을 때 왜 이야기를 좀 이상하게 할까? 그냥 도와주던지 하시지.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이렇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집에 뭐가 있어요? 달랑 기름 한 그릇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너는 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빌리라라고 해서 사실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3번이 사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3번을 넣은 것은 이러한 과정을 보려고 3번을 넣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려고 빈 그릇을 어떤 그릇? 빈 그릇을 빌리되 역접속사죠.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리고 4절에 이제 방법이에요. 이거 3절은 뭐 여러분들 3절을 보세요. 요거는 뭐죠?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린 후에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앞에 서술을 많이 해가지고 앞에 주어를 얘기하는데 앞에 많은 것을 서술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뭔가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였다 라는 것을 읽으면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일상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뭐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좋아. 여기까지 은혜가 돼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얘 아무것도 없고 깡통이구나. 그런데 3절에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모든 관용사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빈 그릇을 빌리되 그렇지 당연히 빈 그릇을 빌려야지 뭐 있는 음식 있는 걸 빌릴 수는 없는 거지. 조금 빌리지 말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실 4절에는 뭔가 좀 문장을 하나 넣으면은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 그 다음에 그 빌린 것을 가지고 4절로 이어지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정관사 그 모든 관용사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것까지 이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 때, 처방치고는 너무 좀, 그렇다. 어떻게 이렇게 처방을 낼까? 뭐 지금 두 아이가 팔려가는 위기니까는 뭐 이렇게 좀 돈을 좀 모아주셨는지 하지. 또 이 동료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을 텐데 이게 일반 상식적인데 상식을 좀 벗어나서 그릇을 빌리라고 하네. 여러분들 이걸 밴드치라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하는 거죠. 성경의 저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엘리사 선지자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것을 하세요? 이러면은 좀 동기들하고 해서 십시일반 좀 모아서 이렇게 좀 도와줄 생각을 하시지. 지금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모르세요? 두 아이가 팔려나가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이 집이 재정적으로 파탄난 것을 다 알 텐데 그냥 어떻게 이걸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 이 그릇이라는 게 뭐겠어요? 맨날 쓰는 거잖아요. 맨날. 그릇은 매일 쓰는 건데 매일 사용하는 것을 그러지 않아도 어, 아이가 8년 하는 것을 다 아는 어, 그 이웃들이 이 그릇을 과연 빌려줄까요?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으네요. 이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이게 못했던 이유는 빨리 읽고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다 아멘 하려고 하는, 물론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분석적으로 비평적으로 이 설교를 본문을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나중에는 수긍이 가고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이 집에 기름이 막 결국 흘러넘쳐서 이 재정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재밌는 아주 내러티브 구조는 뭐겠어요? 갈등과 위기와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화와 같은 이 내용을 빼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빨리 읽는 그런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게 뭐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요게 바로 지령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그거를 어제 저희가 올려드린 것에 보면은 지령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령형이라는 것도 음, 하나가 더 있는데 잠깐요. 설교틀 저는 이 본문을 초청받은 데 가면은 항상 처음에는 이걸 합니다. 신앙생활 매뉴얼이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 처방을 내리는, 지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애들 그릇을 빌리고, 여기에 보면 4절에 두 아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것이 바로 지령형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우개서법 칼 미알료테로에서 계속 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령형. 우리 뭐 스파이 뭐 영화에 보면 지령을 내리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되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페인트 칠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처방을 내리는구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넘어가시는 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문을 내리죠.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것은 부었더니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릇에 다 찬지라. 이 결과가 있었구나.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빚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페인트 칠을 하면서 색깔을 칠을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어떻게 이런 주문을 내릴 수 있을까 선지자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또 이 여인은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다룰 거예요. 요약을 할 때 보세요. 한마디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요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남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알을 들어가 그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볼 때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애드립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예, 제목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될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죠.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과부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한 문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처방과 순종, 어떻게 이런 처방을 내리고 어떻게 이렇게 또 순종을 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복습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 본문 관찰하는 중에 페인트 칠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수업할 때 요거를 한번 신속하게 하고 오늘은 이거에 따라서 설교문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울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틀을 했잖아요. 이 설교 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문을 만들 것인가. 이 설교 틀을 가지고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러한 것을 원페이지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원페이지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원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원페이지를 그래서 여기다 놓고 지금 요약하고 문단 나누고 구조 살피고 이걸 어떻게 이제 설교문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는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또 설교틀을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도 만들 수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러한 이러한 구조 이 틀을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문단을 나누고 A, B 문단의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런 내용들 뭐 처방 뭐 자세와 설정 이런 애드립을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일찍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장관원 본부장님 나머지 진행해 주십시오.